소리친 사람. 중앙 아메리카 과테말라, 볼리비아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비율이 높은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의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과테말라 이 정부의 내정에 간섭을 하면서 쿠데타 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54년에서 1996년까지 42년 동안 과테말라 나라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죽은 사람이 무려 25만 명, 그리고 100만 명이 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코베르타 만추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과테말라 산악지대 원주민으로 태어난 것이죠. 8살 때 커피 농장에서 일했는데 남동생이 영양실조로 죽게 되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서 직접 스페인어를 배우고 부잣집 하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집에서 모멸하고 학대하고 괴롭혀서 8개월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이 쿠데타 기간에 농민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체포되고 감금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남동생도 체포되어서 고문 끝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군부와 싸우다가 납치가 되었는데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만추는 여러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군부와 독재와 쿠데타에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위협을 느낀 나머지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였고 이 과테말라 이 정부의 이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과 이런 내전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내 이름은 리코베르타 만추, 내 의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책이 발간되고 이 책의 내용은 원주민 여성이 직접 수세기 동안 억압하고 과테말라의 참혹한 현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적은 글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세계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1984년에 이 난민에 대한 카르타헤나라는 선언이 발표되었고 그리고 199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 만추는 목숨을 걸고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소리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믿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는 그런 책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고 오늘 나와 있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사가랴라는 사람인데요. 제사장입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 역시 제사장 가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레이지파의 가문이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세례 요한도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광야에서 회개운동, 세례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왜 바깥에서 광야에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에 빌붙은 그리고 로마에 기생해온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들이 부패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도 올바른 소리를, 옳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안 돼. 의미 없는 제사를 드리지 마.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거니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정말 올바른 소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보통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부 당국에 반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변하고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 외쳐야 될 건데, 개혁을 해야 될 건데, 혹은 메시아가 와야 될 건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로 혜성처럼 다가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로마의 기득권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전하지 못하는 그런 회개와 임박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심판을 말씀으로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나눔과 헌신과 자기 부인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그들과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자들과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바른 소리를 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보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곧 오신다.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라는 준비를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쫙 퍼지게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러다간 큰일 나겠는데 불법 사찰을 보냅니다. 가서 좀 알아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모이는지. 그렇게 해서 불법 사찰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기득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본 것이죠.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뭐하는 사람이냐? 라고 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소속의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 누가 시킨 거냐? 누가 그 뒤를 봐주기에 이런 일을 꾸미는 것이냐? 무슨 근거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당신 누구냐 하는 의미가. 세례 요한은 종교 당국자들의 가르침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인기를 누리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던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어.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됩니다. 죄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많이 부담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회사나 각 기관에서 옳은 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하면 쉽게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시대를 다르게 혹은 선명하게 사는 사람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쟤는 좀 다르네? 쟤 뭐 하는 사람이지? 쟤 누구야? 왜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시대를 거스르고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올바른 성도가 될 것이고요. 참된 교회의 존재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엘리야입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400년 전에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던 당국자는 야 당신 세례 요한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틀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것을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고 그가 엘리야임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그는 오히려 더 알고 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이죠. 자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엘리야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성경 신명기의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혹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당신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것도 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라고 하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냐? 내가 돌아가면 보고를 해야 돼, 당국에. 그러니까 좀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2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22절에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야. 하지만 이사야 말씀의 가운데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옳은 말 하는 사람이야.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건데 메시아 오실 길을 내가 미리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나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거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치고 그를 맞이하라라는 그런 준비하라는 것을 외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례 요한처럼 세속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세속의 가치관과 함께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외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다시 회개할 시간도 없고 우리가 돌이킬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하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다시 선포하고 우리는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세상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옳은 소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제 부산과 울산과 전북과 서울에서 예전에 저랑 독서 모임했던 청년들이 함께 여기서 모였습니다. 그 중에 옥이라는 그런 자매가 있는데 하던 일을 정리하고 38살에 다시 간호사로 그렇게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30대 후반이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8살 어린 간호사가 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놀리고 일도 안 알려주고 그리고 의사도 또 그 옥자매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간호사복도 맞춰주지 않고 낡고 더러운 옛날에 누가 입었던 옷으로 입고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간호사들은 일주일 동안 못 버티고 사표를 내고 서너 명이 다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옥이라는 자매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참고 견디고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고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보다 한참 어린 선배 간호사들에게 밝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업무를 봤다고 합니다. 8개월이 접어들자 어떠한 계기로 상황이 역전되어서 오히려 옥자매를 인정해주고 당신이 참 크리스찬이라서 그렇게 잘 버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오히려 더 잘 챙겨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라는 것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모습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외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람교회도 이러한 소리를 내고자 세운 교회이기도 한데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고자 기도하다가 교회에 남아있는 헌금 중에 일부 15%를 후원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선교 헌금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예전 제자 중에 한 자매가 생각났습니다. 중앙아시아나 중동에서 그렇게 선교 생활을 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제가 밤늦게 카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선교 후원금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자매가 2시간 후면 튀르키예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합니다. 어디 가? 뭐 때문에 가? 그랬더니 그 친구 직업이 간호사였거든요. 간호사, 그리고 의사, 물리치료사 팀을 꾸려서, 의료팀을 띄워서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한 9일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당신에게 선교 후원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후원을 하게 되었고, 그 남편이 저에게 메시지로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물질을 후원하는 자가 있고요. 직접 선교 현장에 가는 자들이 있고요. 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삶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드러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은 이런 소리를 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가운데, 교회에서 등등 우리가 밟는 땅에서 이러한 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소리를 내다가 결국 당국의 최고 실권자인 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헤롯 왕의 잘못을 고발했다가 결국 잡혀서 억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이후에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는 돌에 맞고, 누구는 활에 맞고, 누구는 칼에 맞고, 누구는 십자가에 처형되고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따져보면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리치고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때에 어려움과 불합리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바른 소리를 내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이러한 소리를 내다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방향을 통해서, 물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최종적인 방향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변하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천국의 소리를 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합리하고 또한 직장에서나 또 여러 살아가는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지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내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올바른 소리를 외치며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고백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